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자, 어제 큐티 본문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늙었고 그가 자식 농사에 실패하여서 백성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소위 떼쓰는 기도와 간구를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께 요구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속상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왔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우리나라에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징병제도가 세워질 것이고 노동 착취가 일어날 것이고 조세제도가 강화가 돼서 많은 사유재산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내놓은 사유재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왕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권력 남용과 그리고 공금 횡령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어제 보면 19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렇게라도 좋으니 우리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참 사무엘 시대 때 그 이전 시대까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되었는데 그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이 한 세대를 참아 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참 이런 본문 보면은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철저하게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찔러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요, 또 영적인 어떤 우리 안에 반복적인 그런 훈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저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떼쓰는 기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때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의 평생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그 기도의 응답이 좋은 응답인가?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떼쓰는 기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자임을 인정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간구하게 하셔서 간구한 대로 주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내 인생의 평생의 삶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 안에 이런 기도가 있는데 지금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주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목사님 이 지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참 그런 기도 부탁을 할 때마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정신이 차려져요. 그러면서 그 가정과 그 성도를 위해서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설교하다가 여담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례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와의 관계를 꼭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여기 유력하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돈이 많고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인플루언서죠. 인스타 팔로우가 막 몇십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설교했는데 레위기 19장, 20장, 21장에 보면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기브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9장, 20장, 21장에 그 기브아 사건, 레위 지파 레위인이 이 첩이 있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첩을 윤관하고 살인한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거의 그야말로 진짜 이 지파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냥 멸족될 만한 거기까지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400명의 처녀를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멸족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가까스로 그 지파가 연명되게 한 사건이 레위기 19장,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사람 수도 그렇거니와 영적인 어떤 위치도 그렇고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그런 지파가 못 되는 지파가 이 당시 베냐민 지파였어요. 가장 연약한 지파, 가장 악한 지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것도 심판받은 거지만 같은 동족들에게 미움과 질타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세상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8장까지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큐티 본문 9장에 딱 드러나니까 성경의 포커싱이 12지파 중에 확 어디로 줌을 당겨버리냐, 이 베냐민 지파로 줌을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유력한 지파, 예를 들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또는 레위 지파 또는 유다 지파, 이런 유력한 지파가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을 합니까? 은혜죠. 은혜입니다. 떼쓰는 기도의 결과도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로 시작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로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경종이 울려야 돼요. 결국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은혜로 끝나게 됩니까? 사무엘상 끝장에 완전히 사울의 말년이 꺾어지는 그런 역사의 어떤 결론을 보면서 우리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어떤 아무에게 대한 시기 질투에 점철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그 이 성경 인물의 여러 인물 중에 처음이 좋았다가 끝이 완전히 몰락하는 소위 용두사미의 대명사가 사울의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2절에 보시면은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 준수하다라는 얘기는 잘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키가 훤칠했대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러니까 출신 자체는 이게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그런데 외모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훤칠하고 또 집안이 권력 있는 집안이고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이게 누가 토를 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백성이 토를 달기 어려웠다. 여러분, 뭔가 좀 분위기가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요구해? 그래, 내가 한 사람 준비했어. 이 사람이야. 너희들 어때? 사람들이 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면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잘못 번지수를 찾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좋다고 왕으로 옹립을 하죠.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3절에 보시니까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닙니다.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복수예요. 그리고 이 암나기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요, 정말 멋있는 스포츠카 아니면 완전 고급 세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암나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동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당장 찾아오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5절에 숲 땅까지 이릅니다. 이 숲 땅을 이 사울의 집, 이 베냐민 지파의 집 안에서 적어도 한 10km 정도 되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km 생각해 보세요. 샅샅이 동서남북으로 10km를 찾아야 되면 사울의 그 부모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태도가 얼마나 순종적이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부모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샅샅이 찾는데 결국 못 찾으니까 5절 말씀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혹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환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못 찾았지만 마침 여기에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상황을 알려드리면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소위 영적 내비게이션을 어떤 요구함으로 그 한 사람을 찾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가는 대로 막 샅샅이 찾다가 어느 한 지점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순종적이고 예의만 바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도 올바랐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예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야, 우리에게 예물이 없다. 이 벌써 영적인 어떤 선지자 선견자를 찾아갈 때에도 이 사람이 예의가 있고
관계성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어디를 찾아가도 꼭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라도 가지고 가나. 그런데 자기가 없으니까 사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8절에 보시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건가 제가 찾아봤더니 은 한 세겔이 그 당시 한 달이나 두 달 품삯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평균적으로 한 남자가 한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어온다 그러면 그 300만 원의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한 70여만 원 정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환이 이거를 이 정도를 이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그 정도니까 이 기스의 집안이 그래도 이 사환을 인격적으로 그들이 수고한 만큼 다 그냥 페이지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종을 노예 삼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 페이지급을 한 그런 상당히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종이 호주머니에 요즘에 7, 80만 원 그렇게 가지고 다닙니까? 그래가지고 10절에 사울이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럼 한번 가자라고 성읍에 간 거예요. 가는 길에 소녀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자들, 소녀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격을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수 셀 때도 세지도 않았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느 정도 인격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냐면 소녀들을 만나도 그들에게 혹시 여기에 선견자가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만큼 사울의 인격이 상당히 성숙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모와 키가 크고 얼굴만 잘생긴 청년이 아니고 이 사람이 부모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니와 예의가 있고 또 목회자를 찾아가거나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갈 때도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고 관계성이 뛰어나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이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윗사람하고 하는 그 사람의 워딩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랫사람하고 할 때 어떤 워딩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앞에서 당신보다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방금 이 성읍에 도착했다. 사무엘이 순회 선견자 선지자였잖아요. 어떨 땐 라마로, 어떨 땐 길갈로, 어떨 땐 미스바로 막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그 순회 루틴이 이 숲당, 이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섭리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사울과 사환이죠. 사울과 사환이 암낙이 찾으려고 그 성읍에 올라갈 때에 마침이란 단어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사무엘이 마침 그 산당에 올라가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마주 나왔다. 내일 본문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결국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누가 왕이 될 거냐? 왕 세우는 거 하나님께 컨펌 받았다. 누가 왕이 될 거냐?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 관심사항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무엇으로 뽑아요? 왕을 제비뽑기로 뽑거든요. 사람들이 투표로 뽑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사회는 이 신정 정치 국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비로 뽑습니다. 그때 누가 제비로 뽑힙니까? 사울이 제비로 뽑혀요. 그런데 전체 백성의 공적인 회의 장소에서 사울이 제비로 뽑히기 전에 사울은 부모에게 순종하여 암나귀 찾으려고 왔던 그 성읍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고, 마침 순회 루틴으로 그 성읍에 도착한 사무엘이 거기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가 세워진 것,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것, 우리가 함께 만난 것,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와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순종이 콜라보레이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마음을 선포하고 그 성읍을 구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이 아수르 민족,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아주 잔인한 국가요, 철천지 원수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편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배를 타려고 항구에 터미널에 도착해 보니까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길,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온리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 마침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과 주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이 길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순종이 정확하게 아름답게 콜라보레이션 되어져서 사울처럼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나 실패한 인생도 있고, 요나처럼 섭리하셨으나 실패했지만 돌이키셔서 다시 질질 끌고 가 니느웨 성으로 도착하게 하시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서정의 여정의 성취와 부르심을 완성하신 그 길. 여러분, 이 세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가고 싶으셔요? 물론 요나처럼 불순종했다가 주님이 질질 끌고 와서 결국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인생도 복된 인생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임을 믿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각 골방에서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재단, 기도재단 쌓는 성도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감추고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을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의 대문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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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